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죠? 이게 딱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의 90% 100% 가까운 내용들이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렇죠? 예. 그 복음이죠. 예수 믿어야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놀라운 신비와 그 뭐라고 할까, 다 담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지난주 말씀이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3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약간 조건부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행하면 뒤에 것을 허락하는, 예를 들면 부모가 너 이번 시험에서 90점 이상 맞으면 아빠가 너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 명령은, 이 33절의 명령은 조건이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근거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옆집 아이한테 너 시험 잘 봐서 90점 넘으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눈빛들이 간혹 있다. 그 교회에서나 있는 거지. 네, 교회에서나 이렇게 그런 이들이 있는 거지. 남의 집 아이들한테 조건부, 그 앞에 조건도 걔가 따를 이유도 없고 뒤에 그 조건에 따르는 결론도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하는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의 필요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학교 갈 때에,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손이 하얘져가지고 학교를 가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제 터가지고. 네. 지는 그냥 가지만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핸드크림을 챙겨주면서 아들아, 하루에 학교 가거든 3번 꼭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야 된다. 말 안 들어요. 오면 그대로 들고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마음으로서 자식의 필요를 채우는 그 8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33절 바로 위로 가면 똑같이 반복합니다. 32절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여러분이 왕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여러분이. 그죠? 그 노래도 있죠. 그래서 찬양이 있죠. 뭐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너는 공주다. 뭐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의 왕인데 아버지가 임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왕자는 당연히 아버지가 속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필요죠. 이해가 되세요? 왜? 내가 그 나라를 임금으로 둔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나는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마땅히 왕자라면 가져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은 이걸 하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싸구려 명령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앞을 소유한 자로서 뒤를 가질 수 있는 그 권위와 그 놀라운 신분과 존재를 가진 부유한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 BTS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들은 학교에서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면 아버지한테 어떻게 갖다 주죠? 굉장히 당당하게 갖다 줍니다. 아빠 등록금 나왔어요 하고 거의 집어 던지죠.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놔요. 그러면 그 등록금은 누가 걱정합니까? 아버지가 걱정하는 겁니다. 아버지들 저 좀 보세요.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 자녀가 걱정하는 게 아니죠. 왜요? 자녀로서의 특권이죠.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됨이죠.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놀라운 고백과 부요함이라고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33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10절로 가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킹덤 컴이거든요. 킹덤 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데 여기서의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나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 뒤에가 이걸 설명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소를 써왔는데요.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여기는 한국 땅입니까? 미국 땅입니까? 다시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여기는 한국 땅입니까? 미국 땅입니까? 여긴 미국 땅입니다. 왜일까요? 여기 미국 대사관이에요. 미국 대사관 주소거든요. 여러분 땅은 우리나라 땅인데 그 미국 대사관을 통치하는 곳이 어디죠? 미국입니다. 그러면 거긴 미국이에요. 이해되세요? 누가 통치하느냐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 지역은 그 땅은 한국 어디 종로구 어디 모퉁이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관할하고 통치하고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냐 하면 우리의 첫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고백 가운데 세우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아담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자, 1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과 여자죠. 아담과 하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아담과 여자라고 이름하시고 그들에게 뭘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셨냐면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권자로 세우셨어요. 그죠? 통치의 대리권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대리자인 아담을 세우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장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죠. 그리고 2장 7절 한번 가볼까요? 2장 7절 가면 아담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냐면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아담만이, 사람만이 어떤 존재냐면 흙으로 빚어져서 하늘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자. 그래서 쉽게 정리하자면 어떤 존재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자예요. 그 놀라운 축복을 지닌 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대표성으로 아담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얼마나 온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했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So good.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보시기에 거북했더라 이게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긴 그 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자리, 그것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그것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깨어져요. 그래서 어떤 자리로 가냐 하면 창세기 3장 8절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졌던 그 에덴 동산과 아담의 그 삶 가운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리로 내쫓기냐 하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얼굴, 가장 통치에 가장 영광된 부분들 아닙니까? 그분의 음성 듣기 원하는 것, 그분의 얼굴 뵙기 원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다? 숨었다라고 돼요. 뭐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 깨어진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길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꿈꿉니다 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삶에 에덴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에덴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고 그 고백 속에 1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앞으로 조금 가시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0절 안에도 똑같이 있는데,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그 뜻을 다시금 구하는, 그 마음을 다시 구하는 그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고 신약의 문을 활짝 열 때에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삶이 위탁되어지고 맡겨지고 드리워질 때만이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이 자리로 우리를 콜해요.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네가 네 나라의 주인 되었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회개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새롭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붙드는 자가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백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나는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다던가 진짜 좋은 걸 경험하면 여러분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조금 약하고요. 저는 교회에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교회에 입문했다. 이건 예수를 영접했다 말고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건 말고 그냥 내가 교회의 문턱을 입문했다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쁜 누나였습니다. 교회에 예쁜 누나가 있어서 교회를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학교에서 학교에서 왜 신앙생활을 하니?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내 그 누나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 누나가 찬양팀이었거든요. 저는 찬양팀도 아닌데 일찍 가. 그래서 그 앞에서 찬양팀 하고 있는 그 누나를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이게 참 좋은 교회다. 너무 다니고 싶은 교회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길게 할수록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입문했어요. 여러분 비웃으실 거 없어요. 여러분은 뭐 대단한 걸로 시작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뭐 크리스마스에 뭐 준다, 뭐 이런 거 친구가 뭐 하면 뭐 사줄게, 뭐 달란트 모으면 한다, 이렇게 거의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었구나. 예. 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질문해 볼게요.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가장 선하신,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늘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눈을 떠도 그분 생각, 눈을 감아도 그분 생각. 그죠? 제가 뭐 예배가 있다, 교회 와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막 교회 가 있으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꼭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 교회 예배당에만 계신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누나를 묵상하듯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태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걸 하나 엿볼 수 있는 사건이 뭐죠?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뭘 보죠? 잠깐 천국 맛을 봅니다. 잠깐 천국 맛을 봐요.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천국인데 뭘 내려갑니까? 예수님 여기다가 집 딱 3칸 딱 져가지고 한 30평 져가지고 예수님 살고 저 살고 합시다 라고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얘기해요. 물론 예수님이 그걸, 우리는 그 본문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포인트로 그 본문을 보자면 천국을 잠깐 맛본 거 아니에요. 그죠? 잠깐 산에서, 변화산에서 진짜 just 몇 분 정도 됐을까요? 10 minute? 10 minutes는 더 됐을 것 같고, 아무튼 환상 잠깐 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가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 앞에 내 인생이 꽉 붙들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세상의 나라가 주는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응하고 적응하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도대체 나는 어떤 나라를 추구하며, 어떤 나라를 간구하며, 어떤 나라에 목말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이에요. 고민해 보자고요. 이 기도를 살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는 그냥 주기도문, 재밌는,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제 앞에 사도신경 끝날 때 이제 주기도문 하잖아요. 네, 제가 목사인데도 그냥 우리 주기도문으로 맞춰요. 왜냐하면 집에서마저도 이 목사 이거 하지 말고 함께 아이들하고 예배하는 그런 걸 좀 하자 해가지고. 근데 정말 웃긴 게 저희가 지금 사도신경 했고 지금 주기도문 하잖아요. 저희 딸이 사도신경 외우는데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소윤아, 천재가 누구야? 아빠, 엄마, 나, 오빠, 윤지. 걔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입안에서만 읊조리는 하나의 문구가 되어 있진 않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왜죠? 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세상 나라의 왕은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세상 나라 왕이 실존했죠. 지금처럼 무슨 대통령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왕을 거부하면 그 즉시 목숨이 날아가는,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의 목숨을 다 날렸던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를 이스라엘에게 십자가에 내어줬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우리는 우리의 왕을 섬기러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는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 동시에 묻어져 있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요. 세상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고백을 한다고 우리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까? 주기도문 100번을 외워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하겠죠. 아이고, 야 딱하다, 야 쯧쯧쯧 어떡하냐, 뭐 이런 거겠지. 생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직면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고백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와 그 힘과 그 모든 것은 바로 뭘 작용시키냐면 이걸 작용시켜요. 제가 써왔어요. 신앙, 네가 가진 믿음, 그거 교회 안에서만 써먹어.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타협점이에요. 밖에 나와서 괜히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 뭐 예수 얘기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믿어. 교회에서 적당히 해. 적당히 살살해. 너 그거 네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안 바뀐다. 그리고 잘 생각해봐. 지금 제가 사탄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 생각해봐라.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하나라도 들어준 거 있니? 그 뭔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니? 적당히 해. 뭐 하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교회 안에다가 가둬놓는 거죠. 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빛과 소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부요함과 그 축복과 감출 수 없는 은혜들을 어떻게 하냐면 가두라 한다고요. 가두라고. 야, 너나 잘 믿어.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직면한 영적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고백하는 자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해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다가만 가둬두고 싶은 거냐면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말뿐인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 나라, 거기에다만 가둬놓고 싶은 거죠. 신앙을 그냥 머리싸움 하는 거, 내 말과 내 행동이 전혀 다른 이분법적인 삶의 형편들 가운데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빛이 빛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런다고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고요. 능력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능력이란 세상과 무슨 맞짱 떠가지고 뭐 치고받고 싸워서 힘 대 힘을 겨루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심으셨는데 그곳에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놀라운 기독교의 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그냥 추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만간 가겠지 그 나라에. 아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 아시죠? 최건능 목사님. 얼마나 권능이 있으시면 성함이 권능이세요. 이분이 언제 때 목사님이시냐면 일제시대에. 그래서 이분이 입만 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그만하라고 막 후드로 패도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게 그냥 입에 담아져 있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 그 시대 때 그 고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단계를 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더 풍성한 하나님을 담아야겠지만 그때는 그 고백 하나로 내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로 간 그 고백인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막 두드러 패고 감옥에도 가둬보고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이제 안 통하니까 하도 기가 차서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당신이 얘기하는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냐고. 보이지도 않는 나라를 뭐 맨날 예수천당 그럼 나는 지옥 가냐? 지옥 간다. 그럼 또 두드러 맞는 거죠. 그죠? 네, 그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맨날 두드러 맞고 옥에 갇히는 거죠. 도대체 그거 어디 있냐고. 그때 목사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이럴 때 희열을 느껴요. 제가 아무도 모를 때.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본점은 저 하늘에 있다. 그 천국의 본점은 지점이 여기 있다. 지점이. 아무도 이 이야기 모르세요? 본점은 저 하늘에 있고 지점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온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고백. 이 기도에 여러분의 삶이 포개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 8복 10절 말씀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 가면 천국이 어떤 자들의 것인지 이야기해 주죠.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양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자의 삶이 오늘 맨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쓴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참 자주 문득문득 찾아보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속히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럴 때 이제 반주가 딱 나오면 이게 와꾸가 딱 맞는 겁니다. 나오시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참으로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툭 하고 떨어뜨려 놓으신 듯 이곳은, 이 조선 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죄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의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그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 땅의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도 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이 부족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조선 땅에 심겨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특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